영국의 지성이라 불리는 그 유명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마 중에서도 고참 악마가 있고 신참 악마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고참 악마인 스크류테이프이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요거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르쳐주는 형식의 편지를 이 C.S. 루이스가 좀 이렇게 재밌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역으로 그런 사단 마귀의 공격과 작전 앞에 넘어가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32개의 편지 형식으로 신참 악마가 고참 악마에게 전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기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기도를 다 이렇게 스탑시킬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악마도.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의 기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다. 무력하게 만드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그냥 거창한 것, 화려한 것에만 머물게 하고 더 이상 어머니의 류마티스를 치료하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만들라.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가 되셨어요? 일부 예배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 스크류테이프의 이 작전에 우리가 다 넘어가는데,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하죠. 기도를 하다가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귀의 작전이에요. 흔히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래도 기도를 하려면 세계 선교, 영혼 구원, 그리고 이 땅의 회복, 이런 아주 거창한 거, 이런 거는 그래도 마땅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시작된 내 손가락에 이 류마티스 때문에 지금 이게 통증이 오는데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하려니까 좀 쑥스럽잖아요. 근데 이 쑥스러운 마음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쇼핑센터에서 쇼핑하시다가 이제 마켓 다 보시고 파킹랏에 왔는데 갑자기 자동차 열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자동차 열쇠 없는데 이거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하시는구나. 근데 마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그냥 트리플 A 불러, 이렇게 마음을 먹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참 악마의 아주 고단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사소한 거, 또 작은 거, 이런 거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넘어가 라고 만드는 게 지금 마귀의 작전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대화 속의 교류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언제나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런 자동차 열쇠 잊어버린 거, 이런 거는 기도하지 말어. 트리플 A 불러. 류마티스 이런 거는 그냥 좀 이렇게 페인킬러 먹으면 되지 그런 것까지 뭘 기도해 라고 만드는 이것,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오해한 데서 오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요거를 자꾸 마귀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알아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기뻐하세요. 이런 기도를,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는 실은 8월 첫째 주 첫날부터 있을 이
금식, 전체 교인들 릴레이 금식 기도를 위하여 마지막 사인하는 주간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매해마다 우리는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을 전체 교인이 이렇게 작정하면서 금식하는 달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할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일까? 이거를 좀 알고 시작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칫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 그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3절과 4절에서 구체적으로 4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혹시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이 금식 기도의 습관을 4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 3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3절 4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성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던 4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은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금식하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 그래도 3일 동안 금식해서 얼굴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 이거를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왔는데 어찌 나의 이 기도의 이 삶을 이렇게 못 알아주는가? 이거를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그래도 나 지금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진짜 너희들이 제대로 금식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모습 보시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오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끊지 못해가지고 특별히 이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금식을 하는 중에도 여전히 오락을 구하고 있더라.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3절 4절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금식을 할 때에 이 동기가 좀 잘못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유익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금식을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수단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다 보니까 금식하면서도요, 그냥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도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일은 더 시키면서 자기는 금식한대.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 자, 그럼 마지막 4번째로 어떤 카테고리가 있냐면 금식을 하는 중에 여전히 다툼이나 주먹질을 하는데 이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다퉈요. 사람들을 미워해요. 금식하면서도 그냥 소리를 내고 막 화를 내고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금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게 금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금식만 하면 이거 다 그냥 덮을 수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금식하는 자들이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의 전형적인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게 진짜 금식이냐? 그냥 막 혼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5절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깔때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요, 금식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아주 중요한 한마디, 한 단어로 지적을 하셨어요. 이거 빠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셔서, 그게 바로 뭐냐면 5절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게 뭐냐, 다른 사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 그럼 이게 왜 이것을 강조하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셨던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처음으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거를 영원토록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에 금식할 때 반드시 이거를 빠뜨리면 안 된다 하셨던 단어가 뭐냐면 너희들이 금식할 때 너희의 마음을 괴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에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요, 똑같은 단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단어 하나를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16장 29절에서부터 31절 석절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반복된, 두 번 반복된 똑같은 단어가 뭐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식을 할 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16장은 하나님의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정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성소에 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어떠한 제사장도.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1년 내내. 근데 오직 딱 한 번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으로 그의 뽑힌 사람만 들어가게 하셨어요. 들어가되 무슨 일로 들어가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안고서 대신 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대속죄일이다. 대속죄일에
그런데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안고 들어가지만 그 곁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날은 딱 금식을 해야 돼요. 전적인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전적인 금식을 할 때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라. 마음을 괴롭게 하며.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를 금식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마음을 괴롭게 하라. 이것은 금식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이거를 회개하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금식을 선포하신 그날에 뭘 하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이날은 결코 자기의 이기심이나 욕심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겉으로는 금식 안내하면서도 여전히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식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진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다시 한번 원하시는 대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결단시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날, 이게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금식하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금식의 의미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레위기 16장에서 규정해 주신 이후에 중요한 말씀,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 교회의 시대에도 이거는 여전히 지켜야 되는 규례예요. 아멘? 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체적인 3단계에 걸친 이 결단이 필요해요. 이게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금식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멈춰서라. 모든 것에서 멈춰서. 이게 바로 진짜 금식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 인생의 길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던 이 모든 것, 이거를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방향까지도,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든지 간에 그 달려왔던 방향에 대하여서도 다 일단 스탑해야 돼요.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을 잠시 멈춰 서는 것이 금식의 첫 번째 단계. 왜 이게 필요할지 아세요? 멈춰야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뛰어다니시면서 여러분들 거울 볼 수 있어요? 거울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멈춰야 합니다. 뛰면서는 절대로 거울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동부에 살 때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뉴욕을 보고 싶으시다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서 뉴욕 이 맨하탄 거리를 이렇게 이제 함께 가이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면 아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맨하탄 아주 복잡한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합니다. 차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서, 저도 뭐 처음 가보니까 안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지도 보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손님이, 한국에서 오신 손님이 저를 붙들더니,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걷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 말이에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그냥 오직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찾기 위해서 그냥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데 이분은
저를 쫓아오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 앞에 가는 사람은 잘 못 느끼잖아요.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간다, 이게 힘들다,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서서 멈춰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빨리 걷고 있는 거지? 그때 이렇게 가만 보니까요, 이 맨하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빨리 걷더라고요. 얼마나 바쁘게들 막 다니는지. 그때 알았어요. 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가고 있는 이 속도를 내가 쫓아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를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모자를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있는지 이것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아요. 무엇인가를 위해 빨리 달리고 무엇인가를 위해 정신없이 앞을 향하여 왔는데, 우리가 지금 왜 그렇게 왔는지도 모르고 뭐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빨리 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정신없이 이민생활을 한다면서 이거는 그냥 이민생활은 다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정신없이 막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쳤어요?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는지, 내 모습은 지금 뭐 진짜 뭔지, 이거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문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일어난다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 때문에, 그 바쁜 수많은 세상에 그 주어진 역할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이게 신앙과는 상관없는 일들로 가고 있었더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멈춰 서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오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과연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인지, 이거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요,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금식입니다. 멈춰야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을 때 이 첫 번째 금식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금식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를 보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멈추면, 이렇게 멈추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멈춘 후에는 내 자신이, 멈추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죠? 내 자신이 보이면 잘못된 것을 비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를 비우라. 나를 비우라. 중요한 겁니다. 국어에서 아와 어의 차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시죠? 나를 비워야지 너를 비우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할 때 자꾸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아를 어로 바꾸시면 안 돼요. 내가 제대로 보이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제대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비로소 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멈춰서는 단계고요. 이게 보이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걸 비워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에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비워내는 시간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회개와 절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와 절제라.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비우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영혼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과는 달리 비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비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시작이 되면 우리 영혼의 눈이 떠져요. 비우면 영혼의 눈이 떠지는 순간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팔복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잠시 멈춰서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니까 비워야 할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비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우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비워진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을 치우시니까 그 거룩한 능력 때문에 영혼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거는 육신적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혼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느끼며 체험하며 사는 이 경험, 이것을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못했다면 이 부분을 점검하시면 돼요. 아직도 내가 비워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우리와 같이 이 대도시나 대도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요,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맑은 날씨여도요, 밤에 보면요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대도시와 이 외곽에 있는 우리가 사는 곳은요, 조명이 많아서 그래요. 인위적인 조명. 전기불이 환하고요, 가로등이 다 켜져 있고, 수많은 집이나 이 빌딩들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조명들이 얼마나 밝게 이 밤을 비추고 있는지, 그러한 조명들이 많이 있으면요, 하늘을 봐도 별이 보이질 않아요. 별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인위적인 조명이 없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혹은 인적이 하나도 없는 저 막막한 광야 같은 데로 드라이브에서 쫙 가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요, 헤드라이트를 켜고 어떤 지점까지 갔다가 다 시동도 끄고요, 문을 닫고 나와서 밤하늘을 한번 보세요. 데스밸리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셨어요? 밤하늘을 보려면 데스밸리를 가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데스밸리가 그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점이래요.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로 아무도 없는 곳에 딱 서서 밤에 하늘을 보니까, 와, 아니 별이 이렇게 많았는가? 드디어 보이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비우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맑아지면 그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을 채우시기에 내 영혼의 눈이 떠집니다. 내 영혼의 눈이 떠지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세밀하게 여기까지 간섭하시며 나를 세우셨는지, 이걸 보기 전에는 내가 온 것 같았고, 나의 힘으로 달려온 것 같았고, 여기까지 올 때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밤잠을 자지 않으며 이렇게 이민생활을 내가 노력해서 이것까지 온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걸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예요. 아, 그렇구나. 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드디어 보기 위해서는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는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비우고, 이것을 위하여서는 어쩌면 시간도 비우고 장소도 다 비우고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 나를 치우시는 그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시간,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뭐 하라? 벌써 다 잊어버리셨네. 5분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된다니까요. 뭐 잊어버리니까 똑같이 매주일 하지 뭐.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 멈춰 서야 해요. 모든 것에서부터 멈춰 서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 나. 비우라가 아니라 뭐가 비우라? 나를 비우라. 아를 잘 하셔야 돼요. 어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나를 비우라. 나를 비우라. 그럼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금식의 마지막 단계. 아까 나를 비우면 누가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멈춰서면 내가 보이고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동안은 못 봤었던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은 매일 지나가면서 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저들의 삶이 얼마나 갇혀 있는지 전혀 보여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이 육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결박되어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보니까 드디어 다른 이들의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58장,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이사야 58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어하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마귀의 공격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결박되어 있는지, 인생의 아픔과 멍에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의 쉴만한 안식처를 찾지 못했어. 저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신음하고 있는지 이게 드디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 보니까 다른 이들이, 나는 일부러 배고파 봤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나서 보니까 저들이 갇혀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게 느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다른 이들의 흉악의 결박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갇힘과 절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 금식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지금 저분의 흉악의 결박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분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저분의 육체의 아픔을 좀 한 번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바로 이 놀라운 체험들을 하시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앞으로 이제 2주 후입니다, 전개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 매해마다 한 달을 작정하며 전체 교인들이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물으신다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멈춰서기 위함이고, 둘째는 나를 비우기 위함이며, 셋째는 다른 이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지난 2주 동안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작정하며 결심하시고 사인업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2주 동안 마지막으로 이것에 동참하실 모든 분들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실 모든 분들에게 제가 2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금식을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의 이름을 사인업 시트란에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금식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구절 때문에 아니 꼭 굳이 이렇게 이름 적어서 사인업 해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인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금식 기도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자랑하자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인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할 이 공동의 금식 기도에, 그 기도의 제목에 조금이라도 나의 책임을 분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업을 하는 일에 결코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 기도는 개인이 특별히 작정하며 금식하실 때는 은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알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 바르고 금식 안 하는 척 하면서 금식을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금식을 할 때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할 때는요, 기꺼이 이 기도의 제목들에 내 부분을 책임지겠다라는 작정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자기 자신이 금식을 작정한 날에 전적으로 금식을 하셔도 좋고 부분적으로 금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전적인 금식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진짜로 시간도 다 떨치고 사람들 만나는 모든 걸 떨치고 어떤 한 구체적인 장소에서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먹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기도와 말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적인 금식이라. 이를 위해서는요, 뭐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혹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딱 자신만의 이 공간 속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적인 금식입니다. 이걸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금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분적인 금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중단하지만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날만큼은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혹은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만나는 것, 이게 바로 부분적인 금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형편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대신 금식한다 하면서도 예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생활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그냥 밥만 굶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전적인 금식을 하든지 부분적인 금식을 하든지 그 시간을 작정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매해 8월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일은 우리로 말하면 한 7월쯤 됩니다. 그 7월 중에 한 날을 정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여름에 신앙적으로 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이 8월을 정해놓고 그 8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릴레이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금식하는 것이고요, 한 달을 또 개인적으로 보면 다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딱 하루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딱 하루 중에서도 세 끼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한 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끼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1년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1년에 딱 한 끼인데 이것도 못하랴. 만일에 이것도 못한다면 더 이상 무엇이기를 포기하라? 예? 1년 중에서 그 365일 중에서 딱 하루를 정하고 그 하루 중에서도 그냥 한 끼만 정해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시 멈춰 서자는 거예요. 멈춰 서서 나를 좀 돌아보고 보여진 나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다 비우고, 두 번째로 비울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금식을 통하여 그들을 위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자라나는 이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속하여 있는 이 미국 땅, 두고 온 저 조국,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버리고 있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회복해서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우리의 조국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다음 자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갇혀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니까 다 보이는데 하나님, 저들을 한번 좀 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번 금식에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기뻐하시면 그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귀한 기도의 역사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참하셨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모두가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간데 창세 때부터 작정하셔서 때가 되매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생각할 때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부르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결코 소홀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그 한 달 가운데 하루를, 하루 중에서도 한 끼를 내가 결정하고 작정하여서 나를 멈춰 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나를 비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이제 8월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결박되어 있는 자들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가정과 권속과 일터와 삶의 현장들이 다시 한번 기쁨의 자리들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